계속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613가지 중에서 365가지가 하지 말아라, 248가지가 하라. 하라와 하지 말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613가지를 줄이는 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이다. 또 십계명을 줄이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또 줄이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결국 사랑이 전부예요. 봉사도 사랑의 동기, 기도도 사랑의 동기. 사랑이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이죠. 자, 십계명은 큰 법이고 이제 그는 세법,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신민법에 해당하는데요. 어제는 종에 대해서, 종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형제도, 죽음에 관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다음에는 손해를 입혔을 때 상해, 이런 크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저께는 종에 대해서, 오늘은 사형에 대해서 우리 읽어봅시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래서 사람을 왜 죽여요? 사람을 죽였는데 또 반드시 왜 죽여요? 사람은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아담의 안에 우리가 지금 성씨가 정씨고 박씨고 이씨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고, 진짜로 쭉 올라가면 아담 DNA 하나 안에 온 인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날짐승도 바다도 바다의 어족도 우주 만물을 다 만든 것은 누구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만든 것은 아담 하나 생명을 살리려고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 아담 안에 누구의 나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씨가 다르다고 그러지만 온 인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온 인류는 한 혈통이요 한 족속이라,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파괴적인 것,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 모살죄, 부모를 구타한 죄, 유괴죄, 부모를 폭언한 4가지 요형을 살해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도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미 사람을 죽이면 너도 그 사람을 피를 흘려 죽여라. 이미 율법 오기 전에 인간사에 사람은 귀하다는 거죠. 장애인이 됐든 틀려요. 새와 짐승과 벌레가 억천만 명이 억수로 다 많이 있어도 사람 하나의 생명하고 못 바꾼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거죠. 누가 이 카톡을 보냈어요. 인간사라는 시인데요. 벌이 꿀을 애써 모아 놓으면 자신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빼앗아 가듯 사람도 동분서주하며 재산을 모으는 데에만 급급하다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나면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새가 살아있을 때는 기미를 먹는다. 그런데 새가 죽으면 기미가 새를 먹는다. 시간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당신의 인생에서 만나는 누구든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라. 지금 당신은 힘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억하라. 시간이 당신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나무가 100만 개의 성냥개비를 만든다. 그러나
100만 개의 나무를 태우는 데는 성냥 한 깹이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 감사가 넘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살아있는 게 감사. 주변에 내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 어저께 7시간 기도를 하는데, 야, 이제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하잖아요. 40을 성경에는 숫자에 민감하니까. 사람은 40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40은 모세가 금식을 2번 한 거. 40은 고난의 숫자거든요. 광야의 숫자. 광야 통과하면 가나안 가잖아요. 그래서 40일 우리가 기도했다는 건 어떤 표적도 주고 능력도 행하겠지.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어저께 40 제일 많이 오셨어요. 기도로 현장에도 기도 많이 오시고, 수원에서 또 조선종 목사님이 또 남자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남자분이 오셔서 힘이 났고, 또 어떤 한 분은 기도했더니 이 강대상에서 자기는 절대로 환상을 본 적이 없어서 환상 보여달라고도 안 하고, 내가 강대상에서 강한 성령의 불이 둥둥둥둥 빛으로 강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다가, 교회들의 화롯불에다가 성령의 불을 붙여주니까 그 불이 확 타오르더니 자기에게 와가지고 화들짝 환상에 놀랬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게 된다. 이런 애언을 받았다. 뭐 이런 분들 혼자 못하죠. 이 7시간 기도 맨날 목요일이나 되고 그러면 목이 내가 갑니다. 그래, 안 쓰려고 해도 힘들어요. 젊을 때하고 젊을 때는 고무줄 같은 경우도 늘어났다 팽팽 금방 오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도 옛날에는 이렇게 잡아서 딱 놓으면 팍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잡았다 놓으면 잘 안 들어가 이게. 피부도 늙어가고 그러잖아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너 안에 나 있다. 동역하는 거죠. 동역.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기러기가 혼자 나르면 멀리 갈 수 없지만 기러기가 줄을 지어 함께 가면 멀리 나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사람을. 그래서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라.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한 한 곳에 정리하리니 이는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가라. 오살자 우발적인 거죠. 갑자기 도끼질을 하는데 나는 이르르잖아요. 근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 의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도 피곤하게 이러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졸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었어. 고의적인 것이 아니죠. 의도적인 것.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걸 정한 곳은 6개의 도피성이 있었죠. 도피성.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쳐준 것은 도피성. 도피성은 누구를 얘기하죠? 갈릴리, 가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기럇, 헤브론, 요단 동쪽에 르벤 지파 속에 베셀, 갓 지파 중에 길리앗, 라못, 르모마 지파 중에 바산, 골란, 이런 6군데를 만들었죠. 중간중간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도피성은 누구로 얘기해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해가 지도록 도피성에 가면 보호를 받는 거죠. 이번에 어떤 성도님이 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그동안에 도망을 다녔는데 교회에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됐을 수도 있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경찰에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도피성이 되는 거죠. 도피성. 그래서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가라. 이것이 그리로 도망가라는 것이 어디예요? 도피성. 우리의 도피성이 예수님. 그죠? 한나가 도피성이 어디였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도피성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모세가 도피성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은 원망한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도피성이 어디예요? 하나님. 저도 힘드니까 도피성이 어디예요? 7시간 기도해보고 저녁에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도피성. 행복한 거죠. 이거 도피성. 그것을 얘기하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고의로 이제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제단에서 잡아내려 죽여버려라. 외람되고 거만하고 교만한 것, 의도적인 것,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도둑질하고 뭐하면 이렇게 탐방을 먼저 간다잖아요. 그게 막 CCTV에 찍히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사형에 대해서 의도적인 것. 헌신도 의도적인 건 좋잖아요. 누가 꼭 시켜서 한 것보다도 의도적으로.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 새벽마다 당신이 내가 힘단 데까지 새벽 운전을 하겠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런 내가 시켜서 한 거 아니거든요. 의도적인. 이게 의도적.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건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시켜서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의도적인,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이 꽤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줌에서 1시간씩 하던 분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니까 또 얼마나 힘이 돼요. 의도적인 것, 헌신적인 것, 기뻐하죠. 또 의도적으로 사람 죽인 것은 또 안 좋은 거죠. 15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이제 사람을 죽인 것은 대가를 받는 거죠. 근데 부모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라. 아,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예요. 하나님 대리 통치자죠. 부모는 거역한 것은 하나님의 거역한 것이고, 부모를 거역한 것은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다. 부모, 살아있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부모를 만약에 하면 죽여버리라. 무서워요, 사실. 그죠? 부모 잘 섬겨야 되는데 늘 죄인이죠. 요양원에 요즘 제도가 잘 돼서 내가 모신 것보다 더 잘 모시니까 좋긴 합니다만은, 참 힘만 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손으로 부모의 천당 갈 때까지 모시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죠. 저도 못 모시고 천국 보내서 안타까워요. 부모를 잘 모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거나, 납치에 대해서 자기 소에 사람을 수하에 두었던 이건 반드시 죽여라. 왜 죽여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 돼요. 만물의 은뜸이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귀한 건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살아가면 어때요? 굉장히 고마워요. 자기를 사랑한 것보다도. 나도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을 사랑해주면 배나 그분이 관심이 더 가요. 똑같아. 하나님도 예수님을 자랑하면 우리들을 너무나 축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 아침에도 예수님, 또 부족할 때도 예수님.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근데 예수님을 거역하면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섭죠.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도 인상 살면서 아들, 딸들을 사랑해주고 내 새끼를 귀하게 여기고 내 자녀를 성공시켜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을 미워하면 또 얼마나 원수가 됩니까? 그런 거죠. 사람을 납치했다? 이건 큰 일이죠. 사람을 물건 취급했다는 거죠. 창조주, 새와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와 바다어족,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게 사람이 돼. 사람을 죽여? 유괴해? 사람을,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죠.
빛은 언전제로 절러가는 것,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 사람은 존귀하다. 창조주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사람을 납치하거나 팔거나,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쪽에서는 그 어린이들을 뭣도 모르고 선교사님이 봤대잖아요. 선교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저번에 나와서 그 아이들이 뭐 살린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다 태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차를 태우고 가서 그 아이들을 다 죽여갖고 간 쓸개 혓바 빼갖고 팔아먹었대요. 우리는 모르죠. 지금 기가 막혀요. 한쪽에는 전쟁이고, 전쟁이라면 또 성적인 타락 문란이 또 군인들이 얼마나 저질리고, 무시무시합니다. 이 세상이. 그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다 간 쓸개 혓바를 팔아서 팔아먹으니, 이런 파렴치하면 얼마나 천벌을 받겠습니까? 사람이 귀해요. 하나님은 사람 한 명의 영혼을 온천하고 안 바꾼다니, 그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팔거나 죽이거나 이런 건 용서받을 수도, 죽여버려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 나오네요. 부모에 대해서. 아까는 부모를 했는데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도 죽여버려라. 부모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참 자상하잖아요. 18절, 사람이 서로 싸워. 이제 사람끼리 싸우다가 하나 돌로 맞아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면 그거 안 죽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에 손해배상을 하라. 그가 완치되게 하라. 얼마나 자상해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라. 손해를 입히지 마라. 20절에 사람의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종들에 대해서도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고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다툼에 대한 거죠. 손해배상은 형벌을 면하고 죽지 않지만 공동 책임은 인정을 해라. 시시비에 상대방의 원망, 비난은 서로 인정하고, 또 손해를 입히면 갚아라. 뭐 길 가다가 계속 나오잖아요.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뜯어먹었다. 그럼 반드시 갚으라. 갑절로 갚으라. 더 좋은 걸 갚으라. 얼마나 세법을 자세하게 하나님 얼마나 구체적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릴 바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존엄성 자세히 나잖아요. 어떤 다툼도 갈등도 있어서는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책임질 자라. 보상을 해줘라. 서로 존중을 해줘라. 우리 교회가 오픈도 있지만 뭐 큰 차가 들어와 있어요. 그 어린이들 차들이. 그래서 큰 차는 우리 교회는 이게 얇아서 주차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차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씩씩거리고 기분 나빠서 차를 빼가지고 막 가면서 욕도 하고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 봤어. 아니 남의 주차장에다 차를 세운 건 미안해해야 되지요. 아무리 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얇아서 큰 차는 안 된다. 그래서 맹준석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혹시 집사님이 교회 차기 때문에 설하겠습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이 그래요. 차를 빼라 했더니 막 씩씩거리더라고. 또 어떤 사람 또 전화하면 아이고 그래요. 내가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화장실을 쓰는데도요 뭐 자기 것처럼 막 쓰고, 제일 요즘에는 조금 덜해요. 화장실 쓰고 나오면 그 깍대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화장지통에 집어넣어 갖고 그거 그냥 막혀가지고 하수구가 막혀서 그걸 빼내다가 똥물이 온몸이 막 튀겨 갖고 막 옷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요즘에는 조금 고급스러웠어요. 그렇게 잘 안 버려요. 왜? 화장실 안에다 안 넣어버려요. 아예 화장실에 안 넣어놔요. 바깥에서 가지고 와서 쓰도록. 비데까지 다 설치했는데 얼마나 못된 사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써도 아주 고마워하고 교회가 이렇게 써서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가 개방을 해놓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남의 것이잖아요. 교회는 우리 공동체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 무조건 와서 다 쓰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또 청소 한번 누가 합니까? 개척부터 지금까지 내가 정말 몇 번 문 잠궜다 열었다.
코로나 때문에 닫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공개적이었거든. 울타리도 안 하고. 울타리도 안 했더니 저쪽에 깔아놨더니 얼마나 얼씨구나 좋다 해서 거기에다가 신문지 아침마다 맥주캔, 캔병 새벽마다 그거 지운이라고. 우리 성도님의 건물이지만 이 25시가 들어옴으로써 아주 의례껏 캔 마시고 마시면 새벽마다 아주 몇 개씩 안 떨어지냐. 여러분 나가서 안 떨어지는 게 없어요. 꼭 먹고 우리 교회에다가 던져놓고 가요. 지나가다가 사과를 또 왜 그렇게 사과를 만져보는 건 따지는 아직 안 했어요. 사과를 자꾸 만져가지고 달아졌어요. 별로면 사람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또 베풀고. 근데 언제직은 남의 것을 귀하게 해라. 옛날에는 우리 베트남에 가면요, 신앙 양심이었기 때문에 금방 핸드폰 놓고 이쪽 옷은 얼마예요? 근데 금방 핸드폰이 없어져서 주인밖에 없는데 금방 어디로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에 있는 것만 내 것이에요. 길 가는데도 이렇게 막 걷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오면 그래요. 공항에서 이제부터 모든 액세서리 빼십시오. 보면은요, 길 지나가면요, 도로변에 있으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꾸 이거 다 이렇게 찢어진 사람이 있어요. 안 떨어져가지고 막 떨어져야 돼요. 이거 끌고 가버려 그냥 막 뜯어갖고. 가방도 그대로 그냥 잘라가지고 내꽂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금방금방 도둑 쓰리꾼이라고 있잖아요. 운봉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CCTV 있지. 그러니 요즘에는 우리 한국 좋아졌어요. 거기다 놔놓으면 물건 그대로 있어요. 여기 주유소에 갔다가 내가 한 번은 카드를 놓고 그냥 놔둬 버렸어요. 어떡하냐 카드가 있어. 어머, 기름 넣고 주유소에다 놔놓고 왔네.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나서 갔는데도요, 가서 봤더니 내 거 천이라고 한참 걸리더라고. 이렇게 쌓여서 카드가. 여러분 한번 가서 봐요. 어느 주유소나 그렇대요. 카드 넣어놓고 안 찾아. 근데 그 많은 카드에 아무도 안 써요. 길바닥에서도 안 써요. 쓰면 다 걸리니까 요즘에 그냥 카메라로 걸리잖아요. 어디나 카드 뺀 데는 다 CCTV 찍히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건 잃어버려도 그 자리 가보면 다 있어요. 좋아진 거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마라. 사람끼리. 하나님은 진짜 자상하시죠.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낳게 하게 했거나 다른 해를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내라. 그래서 재판장이 있었죠. 그때는 제사장들이 재판을 했죠. 벌금을 내고. 얼마나 이런 세법들이요,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함무라비 법전, 세상의 법전들이 성경에서 다 나왔다고요.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라. 어떻게 갚아요?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된 것은 된 것,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다 갚아. 다 갚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8절에도 눈은 눈, 이는 이, 코는 코, 다 해라. 근데 예수님은 더해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셔서 악인과 성인에게 햇볕을 똑같이 준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그 무슨 사랑이냐? 세리도 그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다 얼마나 개척부터 막 화장실 더럽게 하지. 하수구 막힌 거 떠는데요, 몇백만 원 들었습니다. 하수구에 제가 막혀가지고 막 뚫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눈은 눈, 이는 이, 발은 발, 손은 손은. 우리 손 자르면 똑같이 손 잘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른 것보다도 더 사랑을 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죠. 그래서 구약의 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 우리는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그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 뭐예요?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때로는 주차장에 저렇게 어려움이 오고 화장실 이렇게 써도 사랑을 베풀어야 돼. 어떻게? 그게 사랑이죠. 그래, 남을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것은 개돼지도 하고 바리새인, 사리두개인, 세리인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회사에서 우리를 압박을 당하거나 누가 그러면 똑같이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손해보면서도 살아가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 길바닥에 다니면서 뭐 과일 장사하고 생선 장사하고 늘 생각나요. 꼭 눈 빠진 것, 여기저기 다 잘라진 것, 이런 것을 똑같은 가격에 사고, 사과를 사면 사과 다 찌부러진 것, 깨진 것, 곱는 것, 그걸 똑같은 돈으로 사니까, 아니 할머니, 왜 다른 사람은 좋은 것만 다 골라가는데 당신은 맨날 찌그러진 것, 눈 빠진 것, 생선이고 과일이고 그렇게 부족하고 깨진 것만 가져가십니까? 그래서 뭐라겠대요?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이 믿는 예수 믿는 나도 믿겠습니다. 그래, 자동으로 전도가 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쉬운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 도를 통해서도 찬양 받으신 분인데요. 돌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만드신 분인데, 아니 돌이 아니어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홀로 영광이 영원히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요? 하나도 안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런데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철철 나야죠.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맨날 없는 것만 달라고, 있는 거 감사하지 않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감사해야죠. 그래서 구약은 눈, 귀는 귀, 자르면 자르고 갚지만 신약은 그보다 더 사랑하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을 그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렸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그를 놓아줄지니라. 폭력에 대한 것, 사형제도에 대한 것, 종들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민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는 것, 저는 반반이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많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견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요. 기도할 뿐이에요. 로마 제국을 폭력으로 이겼습니까? 쌈박질에서 칼로 이겼습니까? 총칼로 크리스천들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No! 매일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로마가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희생,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사랑이 이겼습니다. 사랑이. 이솝 오아이 얘기가 맞죠. 늘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모자를 벗기기를 바람하고 누구하고 태양하고 쌈박질하는 거예요. 누가 저 지나가는 나그네 모자를 벗길까? 바람이 내 담당이 날려버린다. 모자까지, 옷까지 벗겨버린다. 태양이, 네가 해봐라. 태양이 숨었어. 바람이, 이솝 오아이 얘기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놈은 날씨가 변덕도 쓰는데 모자를 더 눌러 쓰고, 모자도 옷도 더 움키리고, 이것 봐라. 여러분, 계속 불면 어지럽죠? 불어봐, 어지럽죠? 바람이 계속 불어도 나그네가 모자를 더 눌러 쓰고 옷도 더 움켜쥐고, 아무리 해도 나그네 옷을, 모자를 못 벗기는 거예요. 바람 불면 어지럽죠? 못 벗긴 거예요. 아이고, 나 못하겠다. 그래, 바람 너 못했으니까 태양 내가 하겠어. 태양이 뭐야? 나그네 사랑해, 반짝반짝. 나 나왔어. 구름에서 나 나왔어. 태양이 나와가지고 반짝반짝 따뜻하게. 아이고, 날씨가 이게 변덕스러워. 나그네가 모자도 벗어버리고 옷도 막 벗어대기고 다 벗어버려. 뭐가 이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준 시사가 크죠. 폭력이 이긴 게 아니에요. 로마를 313년에 콘스탄티 제 로마를 기독교의 국교화 만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피와 땀과
사랑했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가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에서 싸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어. 한국 교회가 3분 5일 되는 것.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 장로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300개. 순복음 교단도 4개가 넘고. 교단이 왜 많아야 돼요? 왜? 모든 교회는 2단 아닌 인생 하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를 못 만들어. 불교 대표성 하나, 천주교 추기경 하나. 얼마나 다 교단들은, 종교들은. 기독교 대표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기독교 대표가 몇 명인지 몰라요.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처럼 다니엘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해요. 15,000 교회가 교단 교파 다른데 하나로 기도하잖아요. 15,000 11월 달에 하나. 어성경도 교단 교파를 줘서 말씀 운동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교파니까 초교파로. 나 그 운동하고 있잖아요. 어성경도 초교파입니다. 15,000개 교사들이. 다니엘도 교단 교파로서 하나고. 전도 그림 전도도 초교파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시작하는 전도가 전국에 하나. 참 마음 아파요. 내 교단만 내 교단 하나 되니까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부 종의 문제, 사형의 문제, 부모의 문제, 피해를 미친 문제 모두 다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 머리털까지 되신 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질서를 얘기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모양으로 형식이 되지 말고 의식이 되지 말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어디 가나 예수 향기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